반갑습니다. 우리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 생활만큼이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것과 또 모든 종류로 기도하라는 두 가지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경우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두 가지 특별한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할 어떠한 핑계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는 혼자서 생각하는 참선이나 또는 명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특징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심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에서는 더욱 실감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라 하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서 막연히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수 없고 오직 타는 목마름만 더할 뿐이오니 눈을 열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